사람이 자신을 알고 살아갈 때 참된 만족과 행복을 느끼게 됩니다. 자신을 정확하게 아는 길은 단 하나뿐입니다.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신을 보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지난 삶의 의미를 해석하고 자신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깨닫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자기 삶에 임재하셨음을 강하게 느끼는 것입니다. 모세는 불 속에서 타지 않는 가시떨기 나무를 통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꼈고 자기 자신이 어떤 존재이고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분명히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그 깨달음을 통해서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했던 감동적인 인생을 살았습니다. 모세는 아주 특별한 경험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과 함께 하신다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하나님의 임재를 깨닫기 위해서 특별한 경험을 할 필요가 없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다가오셨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이후부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는 것이 더 중요해졌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우리를 보고 계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를 인도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느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강하게 느낀 사람은 삶의 주도권이 하나님에게 있음을 느낍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임하셔도 우리가 일상에 파묻혀 하나님을 느끼지 못하거나 하나님의 말씀에 영향을 받지 않는다면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없고 인도하시는 것을 따라갈 수가 없는 것입니다. 아무리 신앙이 있어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지 못하면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게 되고 결국 삶은 달라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자신이 하나님을 느끼고 살고 있는지 하나님이 주도하시는 삶을 살고 있는지 수시로 점검해야 합니다. 나의 말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여과되어 나오는가? 아니면 내 감정이 그대로 말이 되어 나오는가? 나의 행동은 하나님을 의식한 행동인가? 아니면 하나님을 의식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욕심에 떠밀려 나온 행동인가? 자신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과 무관하게 나타난다면 인생의 빨간불이 켜진 줄 알고 지금 각성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느끼면서도 자기 마음대로 말하고 행동하는 신앙인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삶의 주인인 것을 알면서도 여전히 삶의 주도권을 자기 자신이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자신이 삶의 주인 행세를 하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이 되면 하나님에게 죄송함과 죄의식을 느끼게 됩니다. 사람은요, 죄의식을 느끼게 되면 정면으로 돌파하며 해결하기보다 죄의식을 느끼게 하는 대상을 피하려는 속성이 있습니다. 하나님에게 죄의식을 느끼면 하나님을 피하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피하고 피하다가 결국 하나님의 울타리에서 벗어나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간절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통해서만이 나와 함께하는 하나님을 강하게 느낄 수 있고 하나님과 끊어진 관계를 다시 이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내면화할 때 우리는 하나님을 강하게 느낄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는 유대인 그리스도인들에게 보내는 복음의 서신입니다. 유대인들은 제사를 통해서 죄를 씻고 하나님을 만났습니다. 제사는 흠없는 동물이나 곡물을 잡아서 제물로 바치는 것입니다. 제물을 바친 사람은 불타는 동물과 곡식을 보면서 사실 불타서 없어져야 되는 존재는 저 흠없는 동물과 곡물이 아니고요, 죄 지은 바로 자기 자신이라고 느끼는 거예요. 깨닫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동물과 곡식들을 보면서 아, 저것들이 나 대신 죽는구나, 그렇게 느끼는 것이죠. 제사 임하는 사람은 이 과정을 통해서 죄로 얼룩진 과거의 자신을 죽이고 새로운 존재로 거듭나는 것입니다. 결단하는 거예요. 제사는 죄를 씻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는 과정이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면 제사의 이러한 거룩한 의미와 무관하게
그냥 제물만 바치고 습관적으로 제사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것을 괘씸하게 여겼고 더 이상 너희들에게는 제사가 의미가 없다고 여기신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주신 것입니다. 제사장은 죄 지은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역할을 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제사장도 사람이기 때문에 죄를 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이 제사를 지내기 전에는 반드시 자기 자신을 위해서 제사를 먼저 지냈습니다. 이처럼 사람이 드리는 제사는 늘 불완전합니다. 오늘 본문은 예수님을 대제사장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사람과 하나님을 이어주는 대제사장이라고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다른 제사장과 다르게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기 위해서는 사람의 내면에서 대제사장인 예수님의 제사가 계속해서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내면에서 예수님의 제사를 통해 우리의 불의함이 사라지고 우리의 내면이 정결해질 때 우리의 내면은 맑고 선명해집니다. 그러면 우리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들을 수 있고 보여주시는 길을 보며 따라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말한 대로 한다면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계속해서 제사하는 상황을 만들려면 먼저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신다는 말의 의미는 예수님의 말씀, 예수님의 마음, 예수님의 생각, 예수님의 믿음, 예수님의 그 사랑이 우리의 마음에 새겨지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내면화하는 것이죠. 내면화된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우리의 말이 되고 우리의 행동이 되며 우리의 판단 기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실상 우리는 예수님을 마음에 새기고 살기보다 과거에 부끄러웠던 일, 억울한 일, 자존심 상하는 일, 실패했던 일, 기분 나빴던 일들을 마음에 새기고 살아갑니다. 그 일들이 중요한 순간마다 다시 떠올라 우리의 감정을 나쁘게 만듭니다. 우리는 감정이 나쁜 상태에서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판단하는 일을 함으로 우리 자신을 스스로 위태롭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내면에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내면화해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내면화하기 위해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읽고 배우고 묵상하고 기도하기를 반복해야 합니다. 이렇게 예수님 안으로 깊이 들어가는 과정을 수행하다 보면 어느새 예수님은 우리 안에 거하게 되시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라고 하는 상호내조의 신비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 예수님은 중요한 순간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확고히 믿게 만들어주시고 우리가 가장 올바르고 선한 말과 행동으로 현명한 삶을 살아가게 만든다는 거예요. 이러한 삶이 쌓이고 쌓이면 우리는 성장하고 성숙하게 될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경건한 삶은 지금 하나님을 의식하는 거예요. 경건한 삶은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고 말하고 생각하고 살아가는 것, 그게 바로 경건한 삶입니다. 우리가 중요하고 소중한 사람 앞에서 함부로 말하고 함부로 행동하지 않는 것처럼 늘 우리를 보고 계신 하나님을 우리가 강하게 느끼며 우리의 마음속에 새겨진 예수님의 말과 행동으로 경건하게 살아간다면 우리는 가장 복되고 아름다운 감동적인 인생을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를 하나님과 이어주고 구원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것은 오직 예수님뿐입니다. 그 예수님을 붙잡고 오늘도 하나님을 강하게 느끼며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을 이루어 가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